예수님은 늘 자신을 따라다니는 무리에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따른다는 말에 두 가지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장소에 함께 간다는 의미의 에르코마이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의 아콜루데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의 따름은 아콜루데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따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하는 따름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따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의 따름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이란 인격을 받아들여 그분과 연합하는 상태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을 그대로 따라 걸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고 말하는 우리가 예수님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었다고 하는데 왜 전혀 예수님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음에도 여전히 내 자아가 중심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음에도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 따르려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관, 생각, 감정, 행동을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아를 부인해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두 번째 증거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 십자가는 실제 십자가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먼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 그리고 죽음의 증상인 인생의 온갖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따르면서 또다시 고난을 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다 제해 주셨는데 왜 또다시 우리가 고난을 져야 하는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 가지 고난이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의 고난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받게 되는 고난을 말합니다. 그 고난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셔서 우리 죄를 제해 주심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지는 이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고난의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죄로 인한 고난은 형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고난은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십자가 고난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징표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한 고난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징표가 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지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지실 하등의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22절 상반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쓰인 동사의 태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난 받으시길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스스로 고난 받기를 선택하셨습니까? 죄인들의 고난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인들의 죄와 죽음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음히 경고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으로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다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 자로, 기적을 행하는 자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은 예수님의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아직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받으시고 버려지시고 죽음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비로소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 당하시는 모습을 보지 않고는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가 이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대신 속죄물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와 같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고난, 예수님과 십자가는 뗄 수 없습니다. 고난, 십자가 하면 예수님이고 예수님 하면 고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증거는 바로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23절에 분명히 주님은 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우리의 십자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한 고난을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아주 도전적인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왜 이분을 도전적이라고 표현했느냐면
이분의 자녀 둘은 모두 불신자들과 결혼하게 하셨거든요. 자녀들이 이 불신자들 만나서 그들을 사랑해서 좋아해서 그들과 결혼을 시킨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이 권사님은 자녀들을 세뇌시켰어요. 너희는 커서 반드시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해야 한다.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해서 그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여러분, 이 비전을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심겨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아들과 딸이 실제로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전도를 해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었고, 또 그 자녀들을 통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 중에 목사님으로 사역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경에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여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도와 선교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로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분들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의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을 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 고난은 예수님을 진정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불가피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질 뿐만 아니라 그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불가피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오픈도 선교회에 2022년 월드 와치 리스트 발표에 따르면 박해를 받고 있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2022년 현재 3억 6천만 명에 이른다고 조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3억 6천여만 명. 2018년에는 2억 1,450만 명에서 5년이 지나지 않아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1억 4천여만 명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심한 박해를 받는 나라는 2021년 이슬람 무장 세력인 탈레반에 의해서 장악된 아프가니스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북한입니다. 북한은 지난 20년간 기독교 박해 국가 1위였는데 2021년보다 박해 지수가 올랐음에도 2위로 밀려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통계를 보면 전 세계 기독교인 7명 중에 1명이 박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수준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순교자 수는 5,898명입니다. 5,898명. 교회 및 기독교 관련 건물이 공격받은 횟수는 5,110회이고 재판 없이 구금, 체포, 선고, 투옥된 자의 숫자는 6,175명이고 납치된 자의 숫자는 3,829명입니다. 이 숫자는 그 전해보다 증가한 숫자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통계에서 현재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7명 중에 1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은 이렇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일까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믿는 우리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왜 세상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미워한다고 합니까? 그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곧 이 세상의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세상은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를 미워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다고 합니까? 이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틈만 나면 여러 차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예수님은 베데스다 목가에 앉아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병자가 안식일에 자신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옳지 않다고 하며 예수님께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했어요. 그 말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두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며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성전 제사를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예수님께서 비난하셨습니다. 그것을 두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는 일을 두고 그들을 악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했다면 모든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좋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이 악하다고 말씀하셨기에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미워한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반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대하듯이 우리를 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악하다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등진 죄인이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싫어합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말, 정말 세상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싫어할까요? 그 말이 진리이기 때문에. 또 싫어하는 말이 있는데,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면 편협한 종교의식을 가진 자라고 우리를 비난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죄인이며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며 반드시 그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라고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는 것뿐이라고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니까요.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는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1세기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도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제자들을 불러서 경고하며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사도행전 4장 19,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복음은 구원의 소식입니다. 멸망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에게, 소망 없이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소식입니다.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던져주는 구명투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침묵하는 것은 여러분 직무유기입니다. 왜 제자들이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그 하나님 앞에서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준엄한 명령이었기에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설령 그것으로 인하여 고난이 온다 해도, 핍박이 온다 해도 반드시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온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무리들은 고난 앞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정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고난이 있음에도, 고통이 있음에도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증거이기 때문에. 세 번째, 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지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했기에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한 자가 예수님의 영광에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고난을 받아야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고난 받는 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능력, 업신여김과 욕보임을 당하여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영광이 있기 때문에. 고난 뒤편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복음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에게나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고난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고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광을 받게 될 자에게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자에게만 고난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많이 고난 받으라고 말한지 여러분 모르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믿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고난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난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과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곧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특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난이 특권일 수 있습니까? 특권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혜택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핍박당하는 것이 특권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가진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을 얻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죄와 사망 그리고 죽음의 증상인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런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영광을 얻게 돼요. 그런데 그 외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의 육신이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고통 없는 부활의 몸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를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두 번째,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이 심령이, 우리의 변덕스러운 이 감정이, 우리의 이 나약한 의지가 이제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예수 믿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상상합니다.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내가 얻게 될 그 영광이 너무나 크고 놀랍게 아마 저 자신은 그곳에서 기절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영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영광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겪게 될 고난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에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시 잠깐은, 영원한 영광의 시간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것입니다.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리스도의 영광은 미래의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은 현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고난이 더 우리에게 힘들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과 바꾸지 마십시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한마디 고백만으로 과연 이 놀라운 영광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부활의 몸과 예수님과 같은 성품과 영원한 왕이 될 그 영광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단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말 그 한마디가 이 모든 영광을 우리가 다 갖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계산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한마디 말 때문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내가 다 얻을 수 있을까요? 너무 얌체 같지 않아요? 말이 되지 않지 않나요? 적어도 내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내 삶으로 내 신앙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라면, 또한 또 다르게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회피하는 신앙이라면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 앞에 부끄럽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회피하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그 신앙과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 내가 받게 될 영광 앞에 선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내가 부끄러워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주님께서 영광으로 올 그날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신다고.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에서는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거리로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만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싸늘했습니다.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절에 그 같은 거절은 제게 아주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고3이 되어서 담임 선생님이 매주일 학교에 나와서 공부할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학교 나올 수 없는 사람은 손을 들라고 했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앞쪽에 앉아 있어서 뒤쪽에 손든 사람이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 중에 몇 명은 손을 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단 한 명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담임 선생님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못 나오느냐? 저는 교회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참 별나게 예수 믿네. 교회는 대학 가서 가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지 공부하는 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그 앞에서 그렇게 고집을 피웠을까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어린 마음에 이 말씀이 무서웠습니다. 혹시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실까 두려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신 그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실까 너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입증하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입증하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침묵하면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침묵하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싫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 고난은 내가 여전히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그 고난의 뒤편에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지라고 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고난 받는 것이 특권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단단히 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를 향한 사랑이 십자가의 길, 순교의 자의 삶,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마음 주를 향한 사랑이,
나름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담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으면, 예수 믿는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침묵하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을 겁니다. 싫어하지 않을 거예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지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습으로 살다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 모습으로 살다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세월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세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삶이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느끼시잖아요.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이 세상 끝나고 나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잠시 잠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증거를 드러내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과 영원히 우리가 살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버리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을 붙잡읍시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입증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입증하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당당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 주의 주기도 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를 아는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내 십자가를 지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고난이 특권이라고, 너에게 영광을 주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라서 고난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 복음 전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좁은 길로 저도 오늘 걸어가기로 다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상상도 할 수 없는 영광을 예비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묵묵히 예수님 전하며 고난의 길을 걷겠습니다. 삶으로 그리스도인을 입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오늘 예수님을 따라 고난의 길을 걸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